여러분, 믿음도 나이가 들까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주름살도 늘고 체력이 약해지죠. 그런데 믿음도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무슨 일 낼 것처럼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현실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변하기 시작하죠. 이렇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건 해봐야 아는 거지. 야, 나 이거 다 해봤어. 그런데 결국 현실이 이기더라. 나이가 들면 구슬퍼지는 게 뭐냐면 뭘 하고 싶어도 몸이 약하고 체력도 안 따라주고, 그러니 겁부터 덜컥 나니까 뭘 잘 못해요. 그러니 어르신들이 너도 나도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아유, 나도 이제 늙었나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안에 더 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보니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것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자리 잡게 됩니다. 뼛속 깊이 새겨진 어떤 경험들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경험들을 통해 좀 더 지혜롭게 삶을 대하게 되고 더 깊은 통찰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늙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까?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불안해했고 현실을 보면서 타협하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긴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을 더욱 깊게 빚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진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온전하여진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월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깊어져가는 믿음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생각보다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름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착할 선을 이름에 넣긴 하면 또 복을 많이 받아라 해서 복자를 그냥 촌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탁 넣기도 하고, 나라를 빈대라 하면서 국자를 넣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자 들어가신 분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이름이 멋지다고 해서 삶도 멋질까요? 어떤 분 이름이 기쁨인데 맨날 화만 냅니다. 어떤 분 이름이 소망인데 맨날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망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이처럼 이름과 삶이 따로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불러주신 그 이름대로 반드시 살아가도록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러주시는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믿음이 늙어가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신앙을 조절합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늙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멘이죠.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점점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감사한데 제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애를 어떻게 낳는단 말입니까? 제 나이가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것 같으면 그 여종 하갈이 있네요.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풍조와 타협하면서 이것이 마치 합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생각하고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언약의 자손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언약의 후손이었던 이삭을 괴롭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적대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이처럼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더 이상 기다릴 힘조차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내가 하면 한다. 그러니 너는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나를 바라보아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고 그 삶이 진짜 바뀝니까? 이런 증거가 있죠. 여러분 주변에 인생이 진짜 왜 이렇게 안 풀리냐 하고 가서 그 장명소에 가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보셨죠? 여러분, 그 이후에 그분의 삶도 한번 지켜보셨죠? 잘 되던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뿐만 아니라 네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불러주셨고 그 이름을 명하셨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대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 아시죠? 야곱의 삶을 한번 볼까요? 야곱도 태어나면서부터 형 뒤꿈치를 잡으면서 평생 사람 붙잡으면서 속이며 살아갔던, 자기 힘대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복 관계에서 드디어 그 인생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드디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죠?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은혜 앞에 사로잡혀 영적인 거장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흔들리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만을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늘 두려워서 도망치고 흔들흔들 거렸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이 이름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래, 나는 반석이야. 지금 내가 두렵고 흔들거리지만 주님이 나를 반석으로 부르셨으니 반석처럼 살아야 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왔더니 결국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초대교회의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늙어가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내 믿음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정체성을 조정합니다. 이상하죠? 제가 지금 설교 원고를 잘못 읽을 것 같은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읽으신 거 맞죠? 들으신 거 맞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이 늙어가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나를 조종해요. 내 믿음을 조종한단 말이에요. 아, 이건 안 될 거야.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바꿔가요. 사자가 고양이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거죠. 맹수의 왕이 강력한 발톱과 턱이 있고 힘이 있는데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자기가 고양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작은 먹이에도 만족하면서 누가 달려들면 맹수가 후다닥 도망치는 모습 보면 저게 사자인가 싶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포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양이처럼 자그마한 삶의 문제에도 어려움에도 도망치고 이건 안 될 거야 포기하고 그냥 작은 먹이 하나에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늙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성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야. 왕의 자녀야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올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는 실패자야. 너는 딱 여기까지야 말할 그때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후회함 없이 불려주셨고 이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를 통해 시작될 거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300번 이상 중요한 경기에서 졌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했던 것도 수십 번이다. 하지만 나는 실패할 때마다 또다시 도전했다. 멈추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회함 없이 불러주셨다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일어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처럼 베드로처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언약의 증거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면 되는 걸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걸까요? 믿음에는 증거가 있죠. 사랑에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반응이 나타나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편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고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믿음의 자손으로서 자자손손 이 은혜를 누리려면 뭐 하라고 그래요? 할례하라 그래요. 남성의 생식기를 포피를 배워야 해요. 이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아니요, 위험한 일입니다.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거 하라 그래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굳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위험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을 내가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는 언약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성들은 아마 날 때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셨죠? 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날마다 그 흔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몸에 새긴 그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무슨 할례를 해야 되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어떤 할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오늘을 살아갑니다라는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이 남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는 만큼 밤을 지새우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 그 흔적 여러분 안에 다 남아 계시죠? 또 운동선수는요, 자기가 하는 그 운동을 너무도 사랑하고 이것으로 어떤 보람을,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이 다 막 물집이 잡히고 부릅뜨고 온몸이 막 난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은 사람은 이처럼 고난과 희생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남겼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배가 난파되고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몸에 수많은 상처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던 거죠. 왜 그 흔적이 남았습니까?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 과정 속에 좋은 일들도 너무나 많았지만 매 맞고 헐벗고 고난당하는 그 모든 흔적들이 몸에 다 남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흔적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일이라 말하지 않고 너무나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힘썼을 때에 억울한 일 당하고 매 맞았을 때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목 놓아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의 상황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주님의 말씀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니까 그는 더 이상 그 고난을 고난으로, 부끄러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어떤 그런 흔적이 남아있으십니까? 진짜 신앙에는 이런 예수의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값싼 신앙,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겠지. 행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왜 안 주시냐며 원망하는 그런 값싼 신앙에는 이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의 흔적, 진짜 신앙의 흔적이 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십시오. 아,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기도의 흔적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흔적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사랑했노라 라는 그 때문에 아파하고 화도 나고 기가 막힌 그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흔적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구구절절히 임하게 되면서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놓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월의 흔적을 남깁니다. 몸에는 시간이 지나면 주림이 새겨지고, 손에는 삶의 이런저런 경험들이 남고, 마음에는 지나온 시간의 흔적들이 여러모로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흔적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흔적, 헌신의 흔적,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그 흔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몸에 분명히 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보고 믿음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단단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스라엘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굳건히 서는 반석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후회함 없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우리를 부르신 대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오늘을 살아가리라. 그 믿음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